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릉은 또 처음이에요. 제가 그동안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강의했었는데 강원도 지역에 너무 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불러주다니 다들 너무 늦습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 성도입니다.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이제는 전도사도 아닙니다. 성도의 자격으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사이비 이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신가요? 사이비 이단 문제 때문에 가족이, 연인이, 친구가 많이 싸우고 갈등하고 눈물 흘리신 경험을 이 자리에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앓고 있는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 사이비 이단 문제를 생각한다면 사이비 이단들 되게 나쁘지, 저 사람들 되게 못됐지, 저 사람들 상종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 갖고 살았는데 정작 저랑 가까운 친구가 사이비 이단에 들어가게 되니까 무조건 손절치고 거리를 두는 게 방법일 수 없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권사님이 자기 딸이 신천지에 갔다는 걸 원치 않게 알게 되었을 때 딸 방문에다가 신천지 아웃스티커 붙이고 이제 너랑 나랑 호적 판다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방법이 어디 있을까를 고민했던 게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연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이 문제를 아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도 다 있네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한 권의 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설명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는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를 지금 해야 하는 중입니다. 우리의 많은 교우들이 여러 이단들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은 이단들의 교주들은 하나님의 엄정한 판결 아래 죽게 될 것이고 이단의 교주와 함께 그 집단 자체도 쇠락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아름답게 잘 고친 외양간을 그들에게 보여줘야만 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노라고.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백날 사이비단 나쁘다, 뭐한다, 저 사람들 문제다, 이렇게 위험하다, 저렇게 위험하다, 알고 보니까 그냥 우리 동네 이웃입디다. 단 그릇된 성경 이야기를 고집부리고 있는 우리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왜 그동안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전전긍긍했습니까? 사실은 교회에 속한 교우들도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문제 해결책은 이미 목사님과 사전 미팅을 통해서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 성도분들이 이 사이비 이단 문제를 강릉 지역에서 뿌리 뽑아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우리의 세대 안에 사이비 이단 문제를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해결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밥 먹는 시간 빼놓고 여기에 제 2주 동안의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었거든요.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사이비 이단에 등 떠밀어서 가라고 해도 가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사이비 이단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구나 라는 단서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제 마음에 약간 걱정되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오늘 강의들을 청년들이 듣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오늘 청년들이 몇 안 보이고 다 제 형 누나들만 보이십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다소간 공부를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 이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듣고만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한번 써보기도 하시고 한번 메모도 한번 해보시고 작심하고 공부한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내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역사 위에 있습니다. 과거에 있습니다. 1세기 사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크리스찬은 공부하는 크리스찬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참된 크리스찬은 공부한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 공부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크리스찬, 열정적인 크리스찬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고백도 필요하지만 그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탄탄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도 올려놓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둘 거예요. 한 번 오늘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한 내용을 몇 번이고 두고두고, 여러분 유튜브 키고 맨날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괜히 정치 콘텐츠 막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강의 콘텐츠 좋은 거 보시고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시는 게 교회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공부라는 걸 사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채널 광고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은 종말론 사무소예요. 뭐라고요? 종말론 연구소 아닙니다. 종말론 사무소. 종말론 사무소 다 구독하셔갖고 그동안 제가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어떤 강의를 했는지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 강의를 다니면서 똑같은 강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번 다른 강의를 해왔습니다. 이게 제가 삶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제는 뭐냐면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누구냐면 만민중학교 이재록 씨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오늘 많이 출연하실 이만희 씨고, 신천지죠. 그리고 이 사람 정명석, JMS 정명석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장길자라고 자기를 여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할머니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학자씨 통일교회 지금 교주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이비 2단 교주들의 면면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지금 저 사람들 머리 위에 나이를 한번 표시해 봤거든요. 나이들이 어떻죠? 나이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분들이 다 돌아가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분들도 좀 계시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사이비 2단 교주들의 죽음을 차례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벌써 시작됐습니다. 이재록 씨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재록 씨 죽었을 때 만민중앙교회가 해체됐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눈 뜨고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사이비 2단 교주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당연한 거잖아요. 죽게 되면 교회가 잘 갖춘 외양간을 보여주고 광고하고 알려주고, 적어도 강릉 지역 신천지 경험자들, 예를 들어서 강릉 지역에서 이만희 씨가 죽고 난다면 강릉 지역에서 이 강릉중앙교회가 플랜카드 걸고서 신천지 경험자 여러분들 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저희가 성경적으로 뭐가 신천지가 잘못됐는지 해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해도 모자를 판국에 사이비 이단 문제를 산불 보듯이 보고 우리 교회 문제 없으니까 그냥 됐다고 치고 이렇게 해왔던 게 한국교회가 이 한국 근현대사 역사 속에서 이단 문제를 대처하는 태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다다음 세대들에게 맨날 제2의 신천지, 제2의 JMS 넘겨줄 일이 지금 불을 보듯 훤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이걸 끊어야 돼요. 근데 걱정됩니다. 한국교회는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될까? 사이비 이단 문제, 교주가 죽었을 때 그 교주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참된 성경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들이 더 이상 그릇된 신흥 종교를 구성하지 못하게끔 하는 일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제2의 JMS, 제2의 신천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무조건 생기죠. 무조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걸 끝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주들의 죽음과 더불어서 말이에요. 사이비 이단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진실한 내용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양쪽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다시요. 사이비 이단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고요. 그리고 진실한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서 그 양쪽을 비교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그만이에요. 신천지에도 부녀자들이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녀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교리나 신천지 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교리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하는 말에 예시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장길자 씨를 잘 알고 있지만 그 뒤에 흑막은 누가 있냐면 김주철 씨가 이제 총재로 있는데 저 사람이 대부분의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김주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동안 50년간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왔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라디오 성우가 있습니다. 근데 라디오 성우가 모노드라마를 찍어요. 그래서 라디오 성우 한 명이 세 사람의 배역을 맡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에 많은 전국에 있는 부녀자들이 설득돼서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삼위일체는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도 되셨다가 성자도 되셨다가 성령도 되신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삼위일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주철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1인 3역으로 구원 사업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성삼위일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고 저 같아서는 이런 말 못할 것 같은데 김주철 씨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본인 저서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개체가 아니라 그 근본이 한 몸, 즉 일체라는 뜻이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근본을 깨닫지 못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참 비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르치는 삼위일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이번에는 신천지의 삼위일체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만희 씨와 이만희 씨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고 있냐면 이만희 씨가 이렇게 가르쳐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지난 40년간 가르쳐왔고 거기에 끄덕끄덕했던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듯한가요? 저 내용들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삼위일체의 뜻이다. 이렇게 이만희 씨가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세례 장면 아시죠? 예수님 세례 장면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죠? 그러니까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이렇게 말해왔다고요. 결국 이거 다 포석입니다. 결국 다 이거 자신의 몸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한 포석인데 정해보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좀 만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만희 씨랑 김주철 씨랑 좀 만나서 일단 둘이 합의를 봐라. 누구 말이 맞는지 좀 합의를 보고 그 다음 우리랑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만큼 양쪽이 전혀 다른 얘기를 이게 진짜 삼위일체의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상충되는 주장, 여기서 우리의 이웃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림은 한국 교회예요. 저기 이제 자매님도 보이고 목사님도 보이고 권사님들도 보이시죠?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 한국 교회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많이 얘기해왔습니다. 삼위일체는 신비니까 그냥 믿어야 되죠. 이렇게요. 여러분 저런 말 익숙하세요? 안 익숙하세요? 저렇게 많이 얘기해왔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말은 오해예요. 어떤 오해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정말 신비로운 분이시죠? 아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말 신비로운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든 건 사람들이 만든 거죠. 성경 내용을 연구해서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지만 삼위일체 교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삼위일체 교리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로우시죠. 그러나 그 신비로운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부르게 된 데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교회라면 당연히 설명할 수 있어야 했단 말입니다. 왜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근거 없는 헛소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많은 이웃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으므로 적어도 진리의 등대 역할하는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진짜 삼위일체는 이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됐지 이 얘기를 성도가 할 수 있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걸 마땅히 교육을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 답답함이 이해되십니까? 제 문제의식이 공감이 되세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 교육에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지역사회가 사이비 이단 문제로 몸살을 앓게 된다. 이런 문제의식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뭐 하게 될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오늘 삼위일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건지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 않을 겁니다. 먼저 삼위일체의 일체가 무슨 뜻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방금 확인해 본 것처럼 김주철 씨의 주장이나 이만희 씨 주장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말해요. 삼위일체의 일체는 한 몸이라는 뜻이다라고 김주철 씨도 그렇게 가르쳐왔고 이만희 씨도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 삼위일체의 일체 한자에 저 체가 무슨 체자예요? 몸체자니까 저 한자를 그대로 보고서 삼위일체의 일체는 한 몸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양쪽 다 동일하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공통점은 한자풀이죠. 한자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을 알고 보면 이렇게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누가 처음에 만든 거냐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잘 따라하세요. 한번 따라한다고 외워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제가 다음번에 왔을 때는 외웠으리라고 제가 믿고 있을 겁니다. 테르툴리아누스. 뭐라고요? 저 사람 어느 시절 사람인지 좀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19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시기에 살았었던 교회의 성경 교사예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시기에 살았던 초기 교회 성경 교사인, 이름 뭐라고요? 테르툴리아누스가 처음 만든 용어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2000년 전에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교회 신학자가 만든 말이 삼위일체야, 이 정도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세계사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 테르툴리아누스는 라틴어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자를 알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가 썼던 말은 저런 말입니다. 저거 어떻게 읽냐면, 라틴어는 그냥 생긴 대로 읽으면 됩니다. 트리니타스라고 읽는 거예요. 트리니타스. 저게 나중에 영어로 트리니티가 되면 삼위일체로도 번역하는데, 테르툴리아누스는 트리니타스라고 한 걸 나중에 이제 중국어 성경 번역하고 이제 성경 연구할 때 삼위일체라는 말로 저 트리니타스를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뭔가 신학 개념을 이해하고 한자로 성경을 풀이하는 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초기에 연구했던 사람들은 한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삼위일체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리로 결정됩니다. 이때 이 니케아 공의회 때 결정된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걸 니케아 신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고백했었던 사도신경의 거의 초기 모습이 되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교회가 초기에 다 모여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교회가 초기에 모여서 함께 회의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의회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잘 따라오십시오. 공의회. 그때 공의회 때 결정했었던 고백 내용이 저렇게 정리가 된 건데, 저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요 나시고 창조되지 아니하셨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으며. 삼위일체가 교회의 중요한 교리로 결정될 때 무슨 표현이 있었냐면 동일 본질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의 본질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일체라고 번역한 거라고요. 그리고 몸체라는 한자에는 몸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할 때 체는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할 때 체는 몸이 아니라 하나의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뒤에 동일 본질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삼위일체의 체는 몸체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제가 얼마나 높아심이 들었으면, 얼마나 제가 걱정이 됐으면 이렇게 정리까지 해왔어요. 1번 우리 했던 거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얘기는요 여러분,
만약에 삼위일체를 말하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의 체를 한 몸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다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렵습니까? 이것만 알았더라도 강릉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로 안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알면 그만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이렇게 하나의 본질, 동일 본질 같은 어려운 말을 쓰게 되었냐. 이거 되게 어렵지 않냐. 요 얘기, 왜 그렇게 저 동일 본질이라는 어려운 표현이 나왔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있기 전에 한 3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가 있냐면 1세기가 있죠. 1세기. 이 1세기는 어떤 시기냐면 메시아 예수께서 부활하신 때입니다. 빈 무덤을 열고 주님께서 죽은 사람들로부터 일어나셨고 하늘과 땅의 왕이 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되게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과학에서 어떤 사람이 과학적 발견을 했는데 힉스 입자가 발견됐다고 합시다. 뭐 대단히 중요한 어떤 입자가 발견됐는데 처음에 그런 입자가 발견되면 과학자들도 그 입자를 어떻게 규명해야 될지 몰라서 논쟁하고 토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을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대단히 많이 토론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별 잘못된 생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른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초기 교회의 아주 중요한 물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냐면 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저 질문에 누구를 정답으로 교회가 승인하냐면 어떤 사람들을 교회가 정답으로만 인정하냐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실제로 목격했었던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거해서만 예수를 이해하자고 교회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성경 해석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바로 사도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기준은 사도들에게 있습니다. 가끔 그렇습니다. 제가 신천지 교인들 만나거나 하나님의 교인들 만나면 성경 해석의 기준은 무엇이죠? 제가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성경 해석의 기준은 하나님이죠. 이렇게 답변을 해요. 교인들을 만나도 성경 해석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이죠 이러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죠라고 말해봤자 각자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말해나 마나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성경 해석의 기준이 하나님이지만 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도들이 고백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따라해볼까요? 교회의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이걸 반드시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의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른다. 예수를 실제로 목격했고 예수를 증언했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기준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친구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 이름을 외우는 게 저 오늘 끝나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겁니다. 이 사람들 이름을 외우셔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옛날 역사책을 볼 때 외국인 이름이 되게 안 외워지잖아요. 근데 외국인 이름만 조금만 외우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대단히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저 머리에 터번 같은 걸 두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이름이 뭐죠? 따라해봅시다. 프락세아스. 프락세아스를 모를 수는 없습니다. 프락세아스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프락세아스. 두 번째는 프락세우스보다 조금 더 이름이 좀 세련된 친구가 있는데 이름 뭐예요? 아리우스. 프락세아스, 아리우스 이 두 사람 기억하자고요. 저 여러분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친구 이름 뭐죠? 지금 웅얼웅얼 누구예요? 프락세아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름 세련된 친구 이름 뭐라고요? 아리우스. 좋습니다. 이 사람들 나이 좀 보세요. 벌써 나이 지금 이 시기보단 1800년, 19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아주 초대교회에 있었던 원래 사람들이었는데 초대교회 교사들이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이단이 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프락세아스와 아리우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단으로 결정됐는지를 보면 먼저 프락세아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사실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결정됐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이 프락세아스의 이 주장이 되게 유명해서 이름도 만들어놨어요. 성부 순환설, 이렇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내려와서 실제로 고통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혹시 여기 있는 교우분들 중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아주 이단적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 돼요. 그리고 아리우스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고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아리우스. 그리고 한 사람 더 외워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름만 외우고 이 사람의 사상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 이름 뭐냐 하면 마르시온이에요. 마르시온. 나이를 보세요. 마르시온이 나이가 가장 일찍 태어났던 사람이죠. 마르시온은 어디 있었던 사람이냐 하면 로마서를 받았었던 로마 교회 집사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 집사였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이단적 사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마르시온이 있습니다. 마르시온, 프락세아스, 아리우스, 이 세 사람의 이름은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1세기 메시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러면 저 부활하고 승천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자. 사도들이 목격한 예수, 사도들이 증언한 예수,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르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갖고 있죠. 신약성경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이 신약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신약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잘못된,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아주 초창기부터 많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세 사람을 살펴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2세기, 3세기 때 성행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교회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뭘 열어요?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공의회를 열어서 교회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결정할 때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 삼위일체라는 교리라고요. 여러분 이 과정 이해되십니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 맨날 보시고 연속곡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예, 저희 장모님 자기들은 드라마 정말 좋아하시는데 가끔 제가 처갓집 가서 드라마 보고 계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 보는 드라마가 없거든요. 주말 연속극까지 해서. 장모님 장인어른 다 드라마 보시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이 저 년이 못된 년이야, 제가 등쳐먹는 년이야, 다 설명할 수 있는, 드라마 설명 못하는 어르신들 안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드라마처럼, 이 교리가 만들어진 과정을 드라마처럼 이해하면 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고민,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잔뜩 생겼다. 그래서 교회가 공의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기를 삼위일체를 결정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사를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유대인이에요. 다양한 유대인들. 저기 보면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율법교사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열심당도 있고 시카리파도 있고, 제가 다양한 유대인들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몇 분이라고 믿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죠.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바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사상을 어떻게 얘기해요? 유일신 사상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믿냐 하면,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준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기준은 토라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토라는 뭐냐 하면 성경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의 처음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토라가 유대인들에겐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토라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분인 거예요. 저기에 근거와 토대를 두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 구절은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쉐마라고도 부르는, 들으라, 이게 쉐마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쉐마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날마다 기억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 한 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렸던 저 머리숱이 없는 저 사람은
바울이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웅성웅성입니까 왜? 바울은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그럼 이건 어때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한 분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토라를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뭘 믿냐 하면 토라를 믿고 우리도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토라가 증언하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을 우리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하나님이 한 분, 기독교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이겁니다. 만약에가 아니죠. 질문이 이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몇 분이라 생각했을까요? 한 분이죠.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회심 전에 여전히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들려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다가 바울에게 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의식주. 주 아닌가요? 아파트가 요새 유행이던데. 근데 유대인들은 의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불 같은 걸 이렇게 두르고 살잖아요. 이제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거 펼치면 이불이 되고 입으면 옷이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중 1호예요. 그래서 거지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거지들이 구걸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겉옷을 벗어다가 구걸을 하잖아요. 그만큼 겉옷은 대단히 중요한 유대인들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벗어다가 누굴 갖다 줬냐면 회심 전 바울에게 갖다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이런 구절이 있네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바울 됐다. 이런 얘기들 교회 안에서 많이 하시죠. 근데 근거 없는 거 아세요? 잘못된 거 아세요? 사울이었다가 바울 된 게 아니에요. 원래 바울은 이름이 두 개예요.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름이 두 개였으니까 사울 됐다 바울 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이름이 두 개였다. 이거 꼭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죠. 그런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진 거냐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최초의 집사님인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스데반에게 우르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스데반이요. 그랬더니 저 유대인들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만약에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면 유대인들이 그거 무슨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설명 좀 해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저렇게 말을 하자마자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냐 하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했죠? 먼저는 귀를 막았네요. 귀를 막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두 해요? 큰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노골적인 제스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안 끝납니다. 일제히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요?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스데반을 살해했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살해된 이유는 뭐예요? 스데반이 살해된 이유는 뭡니까? 이 발언 때문이에요.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라고 말했다가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뭔가 저 말에는 의미가 있겠죠? 뭔가 저 말은 유대인들이 수용할 수 없을 만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해서 다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죽여놓고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회심 전 사울은 스데반 살인 사건에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심 전 사울도
저 스데반의 발언,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다, 오른쪽에 계신다, 이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을 던져봐야 마땅하죠. 유대인 청년 바울은 어떤 이유로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데반뿐만 아니라 동시대 유대인들은 왜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도시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다 돌로 쳐 죽였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쵸.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거냐 하면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합니다. 이 결정적인 단서를 알아야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본문 하나 때문이에요. 어떤 본문이냐면 시편 110편 때문입니다. 시편 몇 편이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신 시편 8편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은 뭐냐 하면 이 사람 다윗인데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다윗이 어떤 시를 썼냐 하면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시니까.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은 주님이 몇 분이죠? 한 분이죠. 그렇죠. 아까 우리 확인했으니까 신명기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시편 110편에 보니까 주님이 몇 분 등장해요? 두 분이네요. 일단 주님 한 분 등장했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주님이 등장하는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님에게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이 또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데 뭔가 거기에 아다리가 잘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 이상하게도 주님이 등장하고요. 또 우편에 계신 주님이 등장해요. 그러면 우리는 스데반의 발언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동시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이 사람들 유대인이니까 구약성경 모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 거잖아요. 스데반이 보십시오. 저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시편 110편에 우편에 계신 주님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 우편에 계신 주님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던 예수라고?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 시편 110편을 예수께 적용했던 것이 너무나 끔찍하게 싫어서 스데반을 살해했고 그 스데반을 살해한 무리 중에 누구도 있냐면 바울도 있다고요. 그만큼 이 시편 110편이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제 여전히 회심하지 못한 바울이고 그러다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따르는 충실한 사도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변하기 전 바울은 절대 예수는 시편 110편에 나오는 우편에 앉은 주님일 수 없어 라고 믿고 있죠.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된 바울은 어떤 변화를 거쳤을까요? 적어도 시편 110편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 바울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오른쪽에 앉아있는 주님이 절대 예수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사람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이 달라졌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도 사도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110편이라는 주제는 여기서 안 끝납니다. 정말 중요한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찌하여 토라를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군중들에게. 근데 당연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지 다윗의 자손에서 오시는 분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 근데 그것도 모르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한 본문 니네 알잖아.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는 본문 니네 알지? 이렇게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인용하신 본문 어딘지 이제 아시겠죠? 어디예요? 그렇죠. 시편 110편 다윗이 쓴 거 알지?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 나의 주님이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시편 110편의 주님은 하나님이고 내 주님은 누구냐 하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기도 하잖아 라고 유대인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새로운 시편 110편에 대한 해석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메시아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말한다. 시편 110편에. 그러니까 어찌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수만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 반응이 많은 군중이 그의 말을 즐겁게 듣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뿌리난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율법학자들은 뭐야? 듣도 보도 못한 해석인데 저게 뭐야? 이렇게 했던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만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본문이 되게 중요했냐면 시편 110편이 너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안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체포돼서 오셨고 예수님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당대 대제사장인 가야바예요. 예수께서 가야바가 묻습니다. 예수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요?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 하면 이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뭐예요? 그렇죠. 시편 110편이죠. 그러니까 가야바 반응 어땠는 줄 아세요? 만약에 저 예수님의 말이 신기하고 자기가 모르겠는 거고 특별한 내용이라면 다시 한번 설명해봐 라고 호기심을 보일 만한데 저 말이 있자마자 가야바의 반응은 어땠냐 하면 유대인들이 열받으면 옷을 찢어요. 듣자마자 옷을 찢습니다. 찢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게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모독할 말을 들었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하면서 이제 바로 사형 처리를 하려고 가야바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편 110편에 나오는 우편에 계신 주님을 예수라고 말하는 건 당대 유대의 지도자들이 수용할 수 없었던 내용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바울이에요. 열받았죠. 바울이 이제 시편 110편에 나오는 주님이 누구래요? 요한복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인데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표현은 보통 표현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오랫동안 내려왔었던 시편 110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그 주님이 바로 예수라고 말하는 건 보통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해야만 하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받았습니다. 바울이 회심했으니까. 바울의 회심의 정체는 뭐예요? 예수는 누구다? 시편 110편에 나오는 우편의 주님이 바로 예수였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변화였고 증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회심 전에는 예수는 시편 110편에 나오는 우편에 앉은 주님일 수 없어. 그런데 회심하고 나니까 예수는 그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확실해. 맞아. 이게 교회를 출범하게 하는 위대한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시편 110편의 그 주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라는 건 단순 신성 모독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얘기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시편 110편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갖고서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예수도 말했고 사도들도 말했고 스데반도 말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잔뜩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오늘 목사님 오전 설교에 시편 8편에 나왔잖아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내용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예수의 독특한 정체성 시편 110편의 우편에 계신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도 있습니다. 여기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아까 우편에 앉은 주님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원수를 발밑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본문도 뭐예요? 시편 110편에 대한 인용이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주장하면 바울만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주장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실까봐 제가 베드로도 데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사실 나사 빠진 제자였는데 예수님 부인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도망가고 나사 빠진 제자였는데 베드로가 베드로다운 베드로 사도다운 사도가 된 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냐 하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무슨 설교하겠습니까? 짐작을 해봅시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폭로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시편 110편에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아주 화두였으니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 아시죠? 그때 오른쪽에 앉으신 우편의 주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시편 110편이 이루어졌어요. 이 얘기를 했던 것이 오순절 설교의 핵심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른 사람을 교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근데 사도들이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예수는 어떤 분이시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는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시편 110편의 주님이시다가 사도들의 예수에 대한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초대교회 이단들 대표적인 사람들을 살펴봤었죠. 프락세아스. 여러분 프락세아스가 뭐라고 주장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프락세아스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강릉에서 희망을 느낍니다 여러분. 강릉에서 제가 제 빛을 봅니다 지금. 제가 아까 프락세아스 얘기했고 아리우스 얘기했고 마르시온 얘기했잖아요. 일단 한 명씩 이제 조져볼게요 여러분. 한 명씩 처리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해 볼게요. 먼저 마르시온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로마 교회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예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데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신은 가짜야.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거든. 나는 구약 성경 버리고 신약 성경의 예수님만 믿을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었습니다. 마르시온은. 여러분 오늘날도 이 현대 안에서도 21세기 안에서도 걸어다니는 마르시온들 되게 많은 거 아세요? 같이 대화하다 보면 난 구약 성경의 신은 잔인해서 싫더라고. 난 예수님은 좋더라고 라고 마르시온처럼 주장하는 사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시온은 이단으로 결정됐어요. 왜 결정됐을까요 여러분? 왜 마르시온 이단입니까? 왜 마르시온 이단이죠? 기독교회는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어느 걸 떼서 버리지 않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교회는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몇 분이라 얘기하냐면 한 분이라 얘기하지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버리자고 말했었던 마르시오는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확인해 봤듯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근데 여러분 저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증언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구절이 따라 나오냐 하면 우리 한번 저기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러분 이게 어떤 증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그랬죠. 근데 이때 주님은 어떤 주님이겠어요? 우편에 계신 주님이겠죠. 다윗의 내 주님이겠죠. 그런데 한 분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신 일이 있다고 쓰여 있네요. 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속하게끔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쓰여 있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한 분 주님 그리스도가 계신데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예수가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는 거 사도들의 가르침에 부합해요? 안 부합해요? 부합하죠. 왜냐하면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조선 사람이 누리는, 한국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을 봐도 별 생각 안 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인가 보군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 장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잠언에 등장하거든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뭐 하시죠?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주님께서 갖고 계신 게 뭐였냐 하면 지혜였네요. 그리고 이 지혜로 뭐 해요? 태초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창조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태초부터 함께 있었던,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창조의 지혜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도 본인도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서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안 돼요. 이렇게만 성취도가 안 돼요. 여러분, O예요. O. X예요. X. 답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표시하세요. 다 하세요, 빨리. 목사 한번 뒤 좀 봐주세요. 여러분,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혹시 여기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신 분 계시죠? 다 오늘날의 프락세아스들이죠. 그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죠.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더불어 바울은 저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우편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말한 게 아버지 하나님일 순 없어요. 우편에 계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요. 우편에 계신 주님. 시편 110편이 말하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시편 110편의 그 주님이다. 그리고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고 우린 구약 성경을 다 수용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토라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린 마르시온이 아니니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에 관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저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고백이었다고요. 목숨 걸고 지켜냈던, 교회를 시작하게 했었던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알아야 현재가 현재답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교회가 초기에 어떠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성도가 초기에 어떻게 생겨난 사람인지 알아야만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우리의 출처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참된 교회와 성도는 역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한 개인과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본래 이러했던 거야. 성도는 본래 이러했던 거야. 사도들의 가르침이 본래 이러했던 거야.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랫동안 이 역할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몰랐고 표현하는 건 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근거 없는 헛소문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이비 이단 문제의 정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 잘못됐다고 백날 손가락질 하는 거 사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가 자기 반성으로 손가락질을 돌려야 해요. 우리가 우리를 잘 몰랐고 우리가 우리다운 걸 제대로 지역사회에 공론화하지 못했구나는 자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 반성을 하면 그 자기 반성의 그 내용을 뭐라 그러면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로 묶여있죠. 한 개인이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그걸 기독교 용어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두 글자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문제의 시작점은 교회의 반성과 회개인 거예요. 어떤 반성이자 회개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역사적이지 않았네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교역자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교회, 1세기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에 탄탄히 근거한 교회, 여러분들의 고백이 너무나 귀하고 제가 가끔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메시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소식에 그 나이든 권사님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장년분들 외침이 부활하시게 맞다고 아멘이라고 하는 외침이 저를 전율케 합니다만 고백 이면에는 충분한 역사적인 근거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도 알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예전에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간단한 메시지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오늘날 많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도요. 교회를 차지하시는 많은 중직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숙을 요구하세요. 그 성숙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내용과 근거와 역사적 사실들의 토대를 두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게 교회와 성도의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하기 위해서 공부해야만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 자신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진실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을 보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애가 끓습니다. 그 사람들 막 나쁘고 손가락질 하는 거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찾아가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거 듣고 싶다고. 우리 교회 신천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신천지 교인 들어오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는 건 메시아 예수의 승리에 걸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목회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성도라는 자격 갖고 있다는 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똑같은 자격이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했던 건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저도 성경 잘 몰랐는데 어린이들에게 성경 가르칠 고민하면서 그림 그려보고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 제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기독교가 이런 것이었다니, 교회가 이런 것이었다니, 성도가 세상의 희망이었다니, 이 사실에 제가 전율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율을 이 강릉에 계신 여러분들 느끼고 여러분도 사이비 이단 문제에 있어서 그들을 애초로는 우리의 이웃으로 보고 그들에게 진실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많은 신천지 피해 가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신천지야, 딸이 신천지야. 그럼 엄마가 울고불고 저한테 전화를 줍니다. 교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천지 피해 가족 교회에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더 못해요. 제가 했던 거 딴 거 아니었어요. 자녀분이 얘기를 일단 들어보시라. 그리고 한번 같이 고민하고 엄마가 한번 잘 들어보고 생각해 볼게, 이렇게만 하시라. 그래서 엄마들이 제 말을 잘 들었습니다. 엄마가 네 얘기 못 들어줘서 미안하다, 잘 들어보고 생각해 볼게. 그러고 나서 엄마가 잘 들여다보고, 근데 아들 이건 이상하지 않아?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지 않아? 이거 이런 구절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해? 순간 이제 아들의 동공이 어떻게 돼요?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잘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면 이건 정말 가벼운 숙제였는데 이 가벼운 숙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했다니. 여러분, 외양간 잘 고치실 건가요? 오늘부터라도 외양간 잘 고치실 건가요? 교회 교육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 교육을 새롭게 하셔서 교회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스토리로 흘러가는지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사이비 이단들이 쓰고 있는 몇몇 본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공부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교회가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주들이 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잘 쓰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의 호기심에 대해서 해결함을 얻고 따뜻한 사랑 또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다운 교회, 현재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과거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듣다가 다 까먹으셨죠? 사도들의 가르침 3가지 뭐였죠?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뭐였습니까? 확인할 시간입니다. 저 편하게 손 들면 그냥 일어서서 얘기해 주시죠. 한 명씩. 예. 못 도망가게. 예. 뭐가 있었죠 처음에?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누구예요? 누구 한 명, 강릉 중학교를 대표해서 한 명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사도들의 가르침,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의 역사니까요. 뭐 있습니까?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3개가 있었습니다. 아니 손 들고 당당하게 사도들의 가르침 외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예. 자매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요. 2개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우편에 계시다. 그거 어디 나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요. 그렇죠. 권사님 아멘이죠. 그것 때문에 저와 권사님 여기에 있죠. 하나 한 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다. 시편 110편의 그 주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있었는데 1세기인데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그릇된 내용들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2, 3세기 때.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교리를 만든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교회 전체가 고백해야 되는 교리가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가 만들어졌냐 하면 오늘 주제인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우편에 계신 하나님 계시다 하니까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용어를 만들었냐 하면 동일 본질이라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신다는 내용을 그 고백에 넣은 것이죠. 어려운 것도 없죠.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 강릉중앙교회 교인들이 계신데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여러분 저 사람 이름 뭔지 기억나세요? 누구예요? 3사람 중에? 에? 누구예요? 마신데? 그렇죠. 마르슌이죠. 우리가 마르슌을 만났어요. 근데 마르슌이 말합니다. 구약의 신을 버리고 신약의 예수님만 믿자라고 말할 때 교인분들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하죠. 그래서 당신 이단이군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타임머신을 타고 조금 더 이제 가까운 시를 갔더니 이번엔 프락시아스가 있네요. 프락시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 거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믿음의 교우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그거 아니죠.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니에요.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위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죠. 당신도 이단이군요. 그리고 아리우스가 나타나서 아리우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죠. 이렇게 막 여러 잡설들을 들어놓을 때 믿음의 교회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아니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도 이단이군요. 이렇게요. 그렇더니 이제 우리는 이 니케아 신경, 우리가 오늘 고백했었던 사도신경의 거의 초기 형태가 되는 이 니케아 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저거 천천히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읽었을 때랑 지금 읽었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부터.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여러분 이해되시죠?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요. 이거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신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요, 아들 하나님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들고 보면 나시고 창조되지 아니하셨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라. 만물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으며,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이런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또 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교리가 이런 내용을 갖고서 결정될 수 있었고,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오늘 성령에 관련된 건 전혀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과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에게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제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이걸 지켜나가야 하죠. 지역사회에서 우리 생이 다할 때까지.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러분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썼던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어렵다고. 이제 까먹을 때가 됐잖아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삼위일체를 처음 이 말을 만들었었던, 트리니타스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었던 초기 교회 교사 이름 기억나세요?
그렇죠. 테르툴리아누스, 줄여서는 터툴리안이라고도 영어식으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테르툴리아누스인데, 테르툴리아누스가 삼위일체를 처음 왜 만들었는지를 자기 책에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 이것도 이해할 만해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연결, 그리고 아들과 성령 사이의 연결은 서로 다르지만 조화롭게 연결된 새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이 새 인격은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지만 하나의 인격은 아닙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는 말씀은 본질의 일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수의 단일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테르툴리아누스가 누구한테 쓴 거예요? 누구를 지금 비판하려고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누구와의 논쟁 속에서 나온 거냐면 프락세아스와의 논쟁 속에서 나온 거라는 걸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여러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김주철 씨, 하나님의 교회 수장 김주철 씨, 이만희 씨, 신천지 수장 이만희 씨, 여러분 저 사람들이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보이세요? 김주철 씨가 말합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제 이만희 씨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야. 여러분, 그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이단들의 주장 중에 신선한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느껴지세요? 김주철 씨 주장은 프락사스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고, 이만희 씨 주장은 누구랑 비슷해요? 아리우스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단인 거고,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옛날에도 이단이었고 지금도 이단이었고 한결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 기준은 뭐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이단들의 주장이 새로울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단들의 주장을 신선하게 여기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근본에 대해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교회의 출범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선하게 여길 수는 있죠. 이걸 우리가 잘 해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말입니다. 결론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단이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이웃에게 말할 수 있는 교회, 이 시대적 과제를 담당하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아주 시급하게 요청됩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말입니다. 오늘 한 내용들을 총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힘든 게 없으시죠? 힘은 다 제가 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 시간이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정리하는 걸 큰 소리를 읽어주고 오늘 긴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 읽어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좋습니다. 사진은 이따 4번까지 나오시면 찍으면 됩니다. 1번밖에 안 났기 때문에. 2번입니다. 시작. 확실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리고 세 번째, 우편에 계신, 좋습니다. 시편 110편 오늘 확실하게 가져가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는 동일 본질을 공유하시는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많이 어려우셨나요? 근데 듣고 나니까 별거 아니시죠? 저는 이 내용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교회가 공유해야 되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증언이라는 걸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는 과정이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의 모든 재밌는 것들은 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게 돼 있죠. 세상의 모든 보람 있는 결과는 어렵고 힘든 과정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 보람을 위해서 지역사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실하게 사랑하는 그 삶만큼 보람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잘 이해하시고 잘 공부하시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교역자들을 충분히 괴롭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고 막히는 거 있으면 교역자들과 같이 얘기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섬김이 교회를 더욱더 역사적으로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교회가 더욱더 진실한 지식의 토대를 갖출 수 있게 하는 그 일이 되기를 제가 먼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